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오니 이 시간 이 말씀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피차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날씨가 벌써 덥다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춥다 라는 시간으로 이렇게 벌써 서늘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일주일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또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세대가 처음 접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대마다 접하는 기준들이 많이 접하는 문물의 가치들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90 넘으신 권사님은 외정댁에서 아직 머물러서 매번 지날 때마다 차가 참 많아졌죠라는 얘기를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냥 차가 많은 게 당연한 것이고 가상현실을 보든 그 다음에 홀로그램이 나타나고 AI한테 물어보고 타자를 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다 타자로 또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 그만큼 세대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대를 표현하는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대학내일에서 20대 연구소라는 곳에서 세대 구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86세대 들어봤습니까? 우리 86세대가 저 뒤에 계십니까? 86세대. 그리고 X세대 들어보셨죠?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밀레니엄 세대는 전기와 후기로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Z세대로 G세대라고 얘기하는 G세대로 나뉘게 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것 그리고 접하는 수준의 차이는 참으로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상도 많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대별 국가관을 보면 86세대와 X세대는 애국심을 얘기합니다. 내가 대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밀레니엄 세대와 G세대는 국가는 그냥 플랫폼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한 그냥 플랫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통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되는 사실들을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쟤네들은 저럴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무너지고 소속감들이 무너진 이들에게 애국감이나 소속감을 강조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접하는 시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니 다른 것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무작정 인정하며 예절없이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라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사람의 행동 양식 그리고 경험하는 경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달라지면서 경험되는 경험의 경험치가 그리고 시작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교육해야 할 것을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정할 수 있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의무와 함께 주어지는 권리를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함께 내어지는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한 의무는 표현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 또한 표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죠. 표현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표현해야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렇듯 표현과 행동에 관한 속담들도 많이 있습니다. 표현하고 또 행동을 해야 된다는 속담들.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속담들이 있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가다. 구슬이 서말이어야 꿰어야 보배다. 이런 속담과 같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움직여야 돼요. 표현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글로써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글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글의 내용이 표현되어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 방법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아니라 표현해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콜링에 뭐 해야 됩니까? 응답해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표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로 선포하니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은 뭐냐? 하나님의 말이 선포되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 중에 창세기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었고 땅의 지면에서 내라 하시니라고 하니까 땅의 지면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었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멈춰 있는 거예요? 움직인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응답하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을 하고 그대로 땅과 빛은 응답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이 표현되어야 하고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표현할 때입니다. 오늘 표현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뭐라고 또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구원자,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말로 표현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는 나를 뭐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차도 사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요 뭐도 해주시는 분이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럴 때에 그 다음에 그 고백 이후에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응답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표현은 생각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환경을 통해 우리가 또 해석하는, 그리고 그 해석의 움직임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습관은 응답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응답은 뭐냐? 관심이냐 무관심이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응답하는 사람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응답하지 않고 멋대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나한테 그걸 왜 물어봐요? 내가 꼭 말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요. 관심이 꺼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표현의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응답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표현의 습관, 표현의 교육,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복을 누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증명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닌 표현되고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고 움직인다. 아멘. 계속해서 움직이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 만물이 창조된 그 모습대로 그냥 어떤 그 전시장의 전시물처럼, 조형물처럼 있어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응답하며 표현하는 것, 그 방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표현을 점점 잘하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너무나도 많은 변수 때문에 그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사야 말씀을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응답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의 주고받음은 아브라함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의 표현의 시작, 그것은 이러한 행동의 표현은 시작하는 것, 움직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동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수용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용하는 것. 수용하다, 수용되다 라고 사용되어지는 뜻은 거두어들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은 적응시키다, 담다, 붙잡다, 잡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다라는 것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잡다, 하나님의 뜻을 내게 담다, 하나님의 그 뜻을 적응시켜 살아가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어떠한 목표 한 바를 붙잡고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중요한 것이 시작할 때 분명한 목표와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며 붙잡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붙잡는 모습이.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간절한 목표가 신이 나에게 복을 주는 거였어요. 신께 복을 비는 거였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랜 시간 가지고 있는 나의 습관에 고착된 것에서 나의 습관의 그 고착을 버리고 그렇지 못한다면 수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느 날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엿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파 사람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 응답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엿보고 있는 것은 엿보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수용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잘못 붙잡고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생겨날까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된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을 누구나 그 잘못된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잘못된 방법을 붙잡게 되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잘못된 방법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붙잡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결과는 알지만 내가 편한 방법으로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분명하게 잘못된 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편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그렇게 습관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방법에서 돌아서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듣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붙잡지 않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들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오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고 움직이며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오늘 그 응답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나오는 결과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떻게 해요?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를 드시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초대받는 일이에요. 어떤 예식장이나 어떤 잔치나 뭐 여러 가지 경조사에 어떻게 해요? 식사에 초대받을 수 있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초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초대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잔치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잔치를 베푼 사람입니다. 어서 오시게. 내 잔치에 내가 초대한 이 자리에 와서 너무 고맙네 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잔치에 초대하는 초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청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잔치를 베푼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잔치를 베푼 사람처럼 그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만들기 위해 잔치에 왔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온 우리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계십니까? 내가 높아지는 자리, 내가 기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닌 잔치를 베풀어준 주인이
기뻐하는 그 자리, 오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는 함께 목표를 잡고 나아갈 때 모두가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영광을 받기보단 내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누가 더 영광 받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지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받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만나 천국 잔치를 베풀어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것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어떤 그 구조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나를 내려놓고 새로운 것에 맞춰 나아가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붙잡으며 표현한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동의 패턴들, 그리고 나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누가 원하시는 모습이요? 주가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표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디서 만났는가? 그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영적인 토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만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붙잡으며 표현한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디서 만났는가? 그건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을 만났는가? 어디서 누구와 만났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 원하신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헛된 것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그리고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을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시고 열매와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앞장서는 것이 아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바알을 통해서 주는 그 모든 권세들을 누가 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필요해서요? 내가 필요한 대로 바알아 부르면서 돈을 내놔라, 농사를 잘 짓게 비를 내놔라, 또 비가 많이 오면 비야 그쳐라.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장하려고요? 내가 주장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 이 삼다 만상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니 누가요? 주가 필요하신 때에 주실 것이고 주가 멈출 때에 멈추게 하실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조차도 누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높아져야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꼭 내가 높아지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사람들을 초대해야 하는데 다시금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했던 그 시간을 다시 떠들어 보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니
그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신앙은 오늘 시편 81편 10절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표에도 이렇게 써놨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니. 아멘. 누가 채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원하며 부르짖어야 함에도 우리는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좋은 땅과 적절한 시기에 심겨져 열매를 맺고 씨앗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름과 잘 혼합된 양질의 땅에 심긴 씨앗은 때를 따라 자라고 성장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씨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잘 심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라나는 씨앗 그리고 성장하는 씨앗은 흙 안에서 온전하게 있는 씨앗입니다. 튕겨나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곳에 있는 거죠. 온전하게 자라나는 그러한 씨앗은 물을 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흙 안에서 아니면 흙 밖에서 공급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응답하고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 씨앗, 자라는 씨앗은 수용하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부터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며 그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오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그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 행실을 주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주님은 우리 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가 씨앗에 눈이 튀게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씨앗의 눈을 튀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씨앗의 눈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한 번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께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 응답함으로 시작되는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응답의 열매는 누릴 때 시작됩니다. 씨앗은 땅속을 얼마나 잘 누리는가에 따라 튼튼한 뿌리를 내려 거목으로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나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내게 만들어주죠. 또한 신앙인에게 떨어진 복음의 씨앗은 열매 맺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응답으로부터 시작되는 복, 오늘 그 복을 누리시는 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내라. 열심히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무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열매를 내라라는 것입니다. 땅과 모든 것에 말씀하시고 땅은 그대로 응답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모든 땅들은 응답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에 열매가 날까 하는 모든 그 식물들을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꽃이 펴 있고요, 어느 순간에 보면 열매가 맺어져 있습니다. 크기가 크든 적든 간에 하나님은 열매를 내라 하셨고, 그 열매를 내는 그 나무에게 열매를 낼 수 있도록 꽃을 피게 하셨고 열매를 맺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인의 삶 또한 그러한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내라 할 때 아멘하고 낼 수 있는, 그것에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에게 떨어진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며 오늘 주가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권세를 누리십니다. 하나님은 신앙인의 삶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응답으로 시작되는 복,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주가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높은 곳에 내가가 아니라 주가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응답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